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를 하나만 꼽아 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고유의 용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참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 국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도 참 마법 같은 말 같아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을 때, 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마치 라면 스프와 같은 그런 이 마법의 언어가 이 은혜라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즉 우리는 하늘 자원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 또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비결도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은혜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곧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이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른바 이 성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그럼 뭐가 부어질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즘은 자동차도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부릉 하면서 오토매틱으로 시동이 걸리고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먼저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따로 어떤 열심을 낸다거나 어거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치 오토매틱으로 작동되는 자동차처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주입이 되면 나머지는 척척척 자동으로 작동해서 하나님 마음에 그런 부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근본 특세에는 특별하게 우리 차세대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축복이란 말을 참 이상하리 많지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면 어련히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빌고 구하는 그런 정서가 저에게는 늘 좀 낯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라고 더 효력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늘 그렇지만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받기 위해, 기도받기 위해 새벽을 깨워 교회에 나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의 기도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자신에게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고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고, 여기에 기도 응답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확 낚아챌 수 있는 성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안수기도 받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내년에는 기필코 받으리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낚아채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셔서 우리 2025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신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일까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성령과 죄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와 투쟁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바울의 이 말이 불신자로서 있었을 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심하고 거듭난 신자로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좀 난해한 질문이어서 오랜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불신자였던 과거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14절 하반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이 과연 신자의 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15절을 보시면 죄를 어김없이 강박적으로 짓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어서 18절 하반절도 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지 않고 늘 악만 일삼는다고 하니 과연 이 말을 신자의 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7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그 동사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 보면 14절부터는 모든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죄가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울은 자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분투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죄가 그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불신자가 과연 그의 마음속으로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신자의 말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자각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영적인 자각, 영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성숙한 신자인 현재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으로 기울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고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자꾸 죄로 기울어지는 이 죄의 경향성을 보면서 바울은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도 이토록 철저하게 죄와 분투하고 싸웠고 죄로 인해 그가 이토록 힘겨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즉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이 되어온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화로운 몸을 덧입기 전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 성령이 계시지만 존재하시지만 존재하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로 짚은 이 바울의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말하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무엇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자신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누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때 받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외우셨죠? 화면 띄우지 말까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손님으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다는 것은 나의 뭘로요?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신 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세우고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매일 아침 되뇌인다 할지라도 버젓이 살아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매 순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아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과연 순종하는가,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이 순종을 배워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기까지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목사는 부교육자의 자리가 뭐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으시면서 늘 들려주셨던 얘기가, 목사님 그래요. 부교육자의 자리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자리가 부교육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번은 저희 교회 전사님들께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전혀 납득을 못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 해 두 해 목회 연차가 쌓이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급자에 대한 예의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분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섬김, 주님께 드리는 봉사,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렇게 주께 하듯 행하면 그거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상전이 상급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행했으니 그걸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교회 부임해서 수요예배든 새벽 예배든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순종에 관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자꾸 불순종하셔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순종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 신앙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맨날 했던 말의 동어반복이 아닌가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고 얼마나 열매를 남겼는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생각을 나누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실력과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믿으신다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혹 앞에 세우신 리더십이 그릇된 판단을 해서 배가 좀 산으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 배가 산으로 가도 그 산을 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를 흔히 광야 훈련 학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뭘 배웠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가 막힌 순종, 일사불란한 순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5년을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꿈꾼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의 옳음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내 자신을 죽이는 데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할진데, 정말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의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우리의 체질이 정말 개선되어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순종으로 바뀌면 부흥은 전리품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목장 체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담임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부목회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께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 의지하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